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75면이고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말씀을 격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창세기 46장 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그 요셉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요셉이 미리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 자기 가족들이 살 지역으로 고센 땅을 이렇게 정하여서 이 바로 왕에게 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밝혀라, 이렇게 좀 가족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고센 땅에 살도록 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접촉을 최대한 이집트 사람들하고 피하는 그러한 장소로 목초지인 이 고센 땅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이렇게 개화기에 들어오면서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 경기를 같이 외국인들이 막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테니스라는 경기를 보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소위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을 쓰면서 쯧쯧쯧하면서 아니 이 더운 날에 저렇게 땀 흘리는 저런 일들은 쌍놈이나 시키는 것이지 왜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어렵게 하느냐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진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고정적인 어떤 생각들, 특히 양반의 고정적인 생각들이 오랫동안 참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저도 조금씩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주 이제 하면서 최소한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좀 이렇게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챌린지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중앙대에 갔다가 마침 우리 차명수 안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방향이 같으니까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직 10,000보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차로 이동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겠지만 그 편리함을
포기하고 걷는 것은 저의 건강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나의 생각,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는 이 과정이 사실 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떠나서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을 기대를 하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죠? 자기가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 자리,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복된 자리였는가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처럼, 사실 우리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래 있는 이 사실 자체를 스스로 깨달아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생에 닥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내게 얼마나 복된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은요, 그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루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또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 야곱은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만 알았었던 그 아들 이 요셉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오랜 앞으로 5년간의 이 시간을 이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고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참으로 겸손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당시 좀 촌사람인 거죠. 예, 소위 요즘 개천에서 용났다 했을 때 그 개천, 예, 바로 그러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 동네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가졌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과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말씀을 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구별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이 편한 길이냐 안전한 길이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을 따지는 것이죠. 심지어 고난이 훤하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은근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잔이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좀 피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중심에는 어떠한 결론적으로 어떤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지 예수님도 아십니다.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 가셔야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은 그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나의 성향상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 또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용을 받는 것으로 그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야곱을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참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었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권까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권을 빼앗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인생을 나름대로 경영해 가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면서 어떤 일을 겪죠? 이 라반을 통하여서 자신이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외삼촌에게 정말 수많은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외삼촌에게 야곱이 말하잖아요. 20번이나 나를 외삼촌이 속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종종 20년 동안 20번이니까 평균 1년에 한 번씩 아주 큰 속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야곱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였던 자신보다 속임을 당하는 자의 입장도 많이 또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 이런 고난의 시간을 이 야곱도 겪으면서 또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 또 자녀들에게도 또 속임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식들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참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픈 시간을 이 야곱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계속해서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그냥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2주일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주일, 한 달도 걸리지 않는 이 거리를 몇 년을 걸려서 가게 되냐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들은 이 광야에서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것을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40년의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20년, 그리고 아내들과 함께 참 자녀들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 이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서도 자식들 아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픔 속에서 참 힘겨운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참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을 계속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졌고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야곱은요, 정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 아들,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정말 단걸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46장의 후반부를 읽었는데 46장의 그 초반부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식구들 데리고 이집트로 이렇게 가는 과정들 속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잠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급하게 이 요셉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야곱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야곱에게 확신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브엘세바에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야곱의 원래 성격 같아서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이 잠깐의 브레이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로 내게는 하나님밖에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빤히 이 요셉이 수레를 보내왔고요, 그냥 그 길로 가면 안전하게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그 경계, 남쪽 경계가 되는 이 브엘세바에서 머물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묻고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순간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듣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참 속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어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우물을 또 팝니다. 또 거기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또 빼앗기고 이러면서 자꾸 우물을 팝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속 옮기면서 우물을 파는 이 이삭에게 참 신기하게도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히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경을 넓히셨다. 파는 족족 이렇게 물을 나오게 하시니까 결국 이제 빼앗기긴 했지만 빼앗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르호봇에서 옮겨서 또 다시 우물을 파는데요.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동안 지켜봤어요. 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았어요. 참 양심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아비멜렉은요, 이삭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평화협정을 맺자고 해요. 너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너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도 그냥 거기에서 떨어지는, 너의 옆에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이라도 먹고 싶구나, 이러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야곱도 그렇고요, 또 그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또 자신의 부모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아왔어요. 비록 자신은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조상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조상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나의 아버지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발견하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삭도요, 이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이 야곱과 비슷한 어떤 그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게요.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삭에게도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이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예배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이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특히 이 이집트에 내려가는데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요셉이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고집을 할까요? 목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 바로에게 아주 강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죠?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과 혼합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집트의 경계가 되어지는, 북쪽과 경계가 되어지는 선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갈 때,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이 가족들이 70명이 들어왔다고 우리 오늘 46장의 그 중반에 보면은 나와요. 근데 이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40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인구 증가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스라엘 전체가 여인과 아이들 또 노인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 최소한 2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인구가 되어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 이 야곱의 가족은요, 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우리가 이 야곱의 입장에서 나는 이제 요셉을 만났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산다, 이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정말 필요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 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은 참 많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문화가 있는 이 땅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또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가족,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학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셨잖아요.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나중에 우리 47장에 가면 바로왕 앞에서도 정말 자기가 험난한 인생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보다 또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처럼 망나니 같은 인생, 자기처럼 사기꾼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이러한 은혜를 제가 이렇게 느그막해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막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 조지 뮬러는요,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자, 이것이 그의 인생이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조지 뮬러였습니다. 특별히 이 조지 뮬러에게는요 5명의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5명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5명 중에 3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친구는 달랐습니다. 뮬러는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최후의 설교를 했어요. 최후에서 죽기 전에 설교를 했는데 2친구 중에 아직 남아있는 전도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2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 조지 뮬러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났는데요, 1명 남았죠. 5명 중에 1명. 조지 뮬러의 남은 한 친구가, 전도를 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한 친구가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얘기만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뮬러가 죽은 그 해에 그 얘기만 듣고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얘기만 듣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영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요. 그는 전도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최후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이렇게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곧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금은 해석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밀러처럼 전도를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참 많이 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 이것은 사실 이제 종말에 대해서 왜 자꾸 종말이 미뤄지느냐, 이것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더디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약속을 아직 이루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너무너무 좋고 그 시간이 너무 참 기대가 되어지지만 여전히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으신 것은 아직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그냥 너무 그냥 나만을 위하여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 또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썩어질 것, 부패할 것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에 참 많이 휩쓸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늘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도요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 휩쓸리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더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더 노후가 편안할까? 물론 세상적인 지혜로서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과정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누군가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도 이방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보게 됐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러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치 우리 죄송합니다, 만만한 우리 박한나 집사님 같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박한나 집사님 모습으로 오실 거야.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런 소리를 듣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힘겹게라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정말로 주님이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